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세례입교 예식 진행하면서 우리 중고 청년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 회복을 꿈꾸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찬양에 대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던 어두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지지받고 정체성을 누리던 모든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먼 거리로 끌려가서 전혀 새로운 형편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과거의 그 큰 영광이 상실된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였던 백성들이기에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들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배가 폐하였으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절된 것 같은 두렵고 떨림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텐데 크고 놀라운 것들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이 메시지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반포교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에 집중하라는 초대입니다.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셨는데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이전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영광,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니 왜요?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그 감격과 감동스러운 일 아니었습니까? 그날의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베풀고 받은 세례와 같은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당대의 큰 나라에 눌려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나아가는데 마주한 형편은 홍해라는 큰 바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와 같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온 믿음의 공동체가 물 안으로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만 살아서 나오는 데는 그 놀라운 일, 영적인 세례를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들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는 죽고 다시금 그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 이 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인생을 세례받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색칠된 것들을 이어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위대한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것을 향수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런 겁니다. 나 예전에, 나 왕년에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아니요. 인생의 어느 한 시절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내게 능력 없음을 마주하는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때를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옛날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절망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죄와 실수가 그들을 큰 절망과 죄책감에서 빠져 살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화려한 과거의 영화도 오늘 내게 없으면 부질없는 거고요.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와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 되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내게 다시금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때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때로는 과거에 우리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것들과 짐들과 죄들 때문에 지금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요. 함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그게 곧 나타날 거다.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다 망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한다고 하나님 새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이 예배 회복을 위한 말씀 시리즈를 2달에 걸쳐서 준비하며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딱 한 주 전에 놀라운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됩니다. 채널 여기저기 돌려봐도 다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럼 광야 아니지요? 그러면 사막이 아니지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요, 사하라 사막에 50년 만에 이례적으로 큰 홍수가 나서 호수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안 믿을 것 같아서 자료화면 준비했어요. 저희가 사막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통계적으로 보니 50년 만의 일입니다. 아니, 이건 우연입니다. 아니, 이것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 지구의 심판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 설명과 해석이 가능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얼마 만에 이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석하려 들고 설명하려고 들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모습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와 사막이란 것은 종종 고통과 절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곳에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남겨주시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이 이 인류에 임할 것을 선언케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그 지난날에 내 별 볼 일 없던 시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시니 그 일이 능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지난 1년간 받은 복을 세어보고 헤아려 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감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미비한 생명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발을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냐? 내가 길을 만들겠다. 내가 물을 흐르게 하겠다. 마시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일을 선물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물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때로는 과거의 실수와 아픔 속에서 거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뛰어넘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막에서 헤매이며 갈 길 몰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이 일을 경험한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나를 인정하고 내 이름을 높이라, 내가 그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죄수들도 듣는 거예요. 다. 야, 형편없다, 너나 나나 갇혔는데 묶임받은 너희가 뭘 지금 하고 있니라고 비아냥거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혔던 옥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인받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